마지막 절에 다니엘이 왕궁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이 세상에 중직이 다 들어가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나라 되는 그런 소망을 꿈어보고 그걸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기대해 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다입니다. 다니엘 같은 우리 애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초등부 학생들이 지금 자리자리마다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같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니엘 같은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어서 이 세상에 어딜 가도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이랑 사귀고 싶어. 아, 저 사람이랑 말하고 싶어. 저 사람이 있으면 뭔가 좋은 것 같아. 이런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앞으로 그런 일이 많아지기를 우리 친구들 가운데 기도해 봅니다. 1장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발탁이 되죠.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여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사람들을 뽑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혔죠. 또 17절에는 하나님이 이 네 손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거기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만 들어도 너무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책만 보면 다 알아. 뭐 다 깨달아. 이 책은 이런 내용이야. 저희가 지금 킹덤 스쿨에서 선생님들하고 900페이지짜리 완전한 진리를 보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900페이지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이만한 책을 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볼 때마다 이렇게 눌리는 거예요. 900페이지를 어떻게 봐? 그런데 선생님들이 한 챕터 한 챕터 갈 때마다 너무 기쁜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더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책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런 책들을 쓰는 사람, 이런 책들을 알려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됐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소망이 되지 않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2장에서는 그 다니엘의 꿈을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지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꿈을 꾼 자는 느부갓네살 왕인데 꿈을 해석하는 자는 다니엘입니다. 너무 좋죠? 밖에서 꿈을 꾸는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해석하는 사람은 하늘만교회 성도들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아멘. 꿈 해석하실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걸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실까? 우리한테 얘기하는 꿈 얘기,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나? 정말 들어보는, 여러분은 다 훈련을 받으셨어요. 어떤 감동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 교사들한테 감동이 어떤 게 있는지 물어보거든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 이런 게 보였어요.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나미스 훈련을 다 받으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새 기도하고 계신가요? 기도하시죠? 감동을 나누시나요? 감동을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분별하는 잣대가 뭔가요? 성경책이죠. 여러분은 성경책이 기준이 될 때 분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가 예언의 책이 그대로 우리한테 다 다가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다 주셨습니다. 다니엘만 준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다 주셨어요. 왜냐고요? 환상과 꿈을 볼 수 있는 능력,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성경책 다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그러면 그걸 다 아는데 왜 모른다고 하실까요? 자신이 없으신 거죠? 이게 진짜 맞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거겠죠. 하지만 그래도 얘기하셔야 돼요. 얘기하고 분별하고 또 그게 진짜 맞는지 확인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는 확인하시기 위해서 2번, 3번 정확하게 다시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때는 왜 진실로 좋았더라가 몇 번 있었어요? 6번 있는 중에 심히 좋았더라 1번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계속 확인해 주는 일을 하십니다.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한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다른 유대인이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빼앗겼을 때 빼앗긴 것만으로도 엄청난 절망감이 있었는데 느부갓네살의 꿈은 힘으로 건설된 세상 권력이었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멸망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라는 게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꿈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점 보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예언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한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계획대로 우리가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재림될 때 우리는 전부 다 부활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같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다니엘이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받은 다니엘을 인정하는 사건까지 일어나서 왕궁에 있게 된 것입니다. 지도를 하나 볼까요? 바벨론 제국이 엄청 크죠. 바벨론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위에 있고 맨 밑에 아라비아, 옆에 페르시아 있고 이쪽에 애굽, 그 다음에 지중해를 끼고 바벨론의 거의 다를 점령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다메섹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때 어떻게 됐다고요? 다 그냥 식민지가 된 거예요. 식민지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그 강대국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다는 사실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1절에서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다는 사실이 시작되면서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몇 년 동안 훈련받았죠? 3년입니다. 그건 연도수가 잘 안 맞잖아요. 그런데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다가 느부갓네살이 직접 치리할 때가 2년인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겠다. 여러분 꿈 꿀 때 안 좋은 꿈을 꾸었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표정이 어떻습니까? 이게 뭐지?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개꿈이야. 그리고 바짝 일어나서 나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꿈은 걸려요. 이게 뭐지? 기도하라는 건데 이거 지금 뭘 보여주시는 거지? 여러분 꿈속에 굉장히 많이 얘기하실 겁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얘기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집이 가까우시죠? 바로 교회로 오셔서 기도하시나요? 아, 그렇지는 않는군요. 기도하라고 보여주는 게 대부분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때는 그대로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꿈을 알고 싶은데 다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불렀어요? 3년 동안 정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한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박수와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 여기는 별을 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왕의 앞에 서서 왕에게 꿈을 꾼 거를 알게 해라. 굉장히 너무 심한 거죠. 그죠? 나 무슨 꿈 꿨는지 알게 해. 그리고 그것도 해석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게 하면 어떻게 얘기한다고 있습니까? 그냥 죽이겠다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죽임을 당하는 지혜자들이 되는 거죠. 거기에 누가 껴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껴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역사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죠.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술사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영적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왜냐?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가서 말세에 하나님 재림하실 때 모든 걸 이루시는 걸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쟁이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바벨론 왕이 누굴 의지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우리는 누굴 의지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운명과 역사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를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바로도 모세 요구를 물리치기 위해서 술객들한테 물어봤어요. 출애굽기에. 그렇죠? 우리 계속 세상 사람들은 물어본다는 겁니다. 세상의 역사는 사탄의 미혹하는 영으로 인해서 인간이 자신의 주인으로 갈 수 있도록 끌고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반대로.
세상의 역사는 그래서 영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 영적인 것이다. 너희들이 그 답을 알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사단을 여러분이 이기실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이깁니다. 누굴 의지해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사단도 나이가 많거든요. 아니 2024살이 넘었잖아요. 여러분 무슨 수로 이겨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가셔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분만이 답이고 그분만이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날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이루실 수 있는 답을 가진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 계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이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갈대아인이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11절에 왕에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절대로 이거를 이길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왕한테 담대히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화가 났죠. 다 죽여라. 다 죽이면 해결이 될까요? 번민하는 건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다니엘이 껴있다는 거죠. 하나의 꿈의 형태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속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계시에 대해서 왕뿐 아니라 당시 최고 박사들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이 드러내 보여줄 때에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대아인이 누구였어요? 점선술가들이거든요. 그들이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존재인 신이 있으면 신이 인간의 영과 그 모든 생각을 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단에 있는 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막 확언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확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걸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에 담대히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아니죠. 하나님이 있으니까, 다니엘이 있으니까 방법이 있는 거죠. 바울도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 계시의 최고 형태가 누구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게 사람의 지혜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인간의 지혜는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2장 14절에서 30절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 간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해석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여기서 굉장히 무슨 얘기하냐면 어찌 그리 급하냐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한테.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급하냐의 뜻은 히브리어로 메악체파라고 얘기하는데 혹독하다, 잔인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왜 급하냐라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얘기 못할 건 없지 않을까? 그죠? 근데 이 안에 하나님 안에 담대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이제 시작합니다. 17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은밀한 걸 보이시는 하나님, 은밀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실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이 친구들한테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답답할 때 기도 부탁하시죠? 여러분 옆에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건 엄청난 여러분한테 힘인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혼자 얘기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한테 부탁하셔야 됩니다. 18절에는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구하도록 인도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해야 된다. 내가 얘기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일은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속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열길 속, 바닷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실 거예요. 다니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야.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야. 지혜자에겐 지혜를 주고 총명자에겐 지식도 주셔. 거기에 은밀한 것, 왕의 일을 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와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건 감사와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장래는 하나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분이 얘기하실 거고 이루실 거고 우리한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살지 여러분 아세요? 제가 낳은 저희 아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게 될까요? 정말 궁금하잖아요. 그죠? 궁금하죠? 여러분이 여러분대로 키우면 여러분의 아이가 되는 거지만 여러분 많아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처럼 키우도록 맡겨드린다면 하나님이 하나님만큼 크게 하지 않을까요? 전 사실 그래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잘 지내니? 요새 바쁘지 않니? 그런데 그 아이를 만날 시간이 제가 없더라고요. 걔가 나갈 시간에 제가 들어가고 그 친구는 6시에 나가요. 뭐 이렇게 일찍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저녁에는 제가 볼 시간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키울 거라는 생각을 갖고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내 마음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죠?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정말 난 이렇게 커졌으면 좋겠어, 이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만큼 가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었어, 하나님이 인도하실 만큼 갔으면 좋겠어. 얼만큼 가는 걸까요? 하나님이 키우실 겁니다. 아멘. 그렇게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다니엘은 겸손한 것 같아요.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여기 얘기에는 28절 29절에 후일에 될 일, 장래일은 하나님 주권에 속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역사와 미래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의 마음이 생각했던 것을 알려주려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왕에게 말씀하셔서 미래 일을, 장래 일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얼마나 아무도 얘기를 못했는데, 지금 다니엘이 이때 몇 살이었을까요? 약 17살? 그 정도에 된 젊은 청년이, 망한 유대인의 자녀가 이 얘기를 할 때 처음에는 믿겼을까요? 처음에는 안 믿겼을 겁니다. 하지만 얘기하는 속속하게 무슨 얘기가 와닿냐면, 그래, 맞았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술사가 모두 무능했기 때문에 누구 말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니엘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풀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아무도 못하게 만든 다음에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 역사의 변천 과정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한테 하나님 나라만 얘기했으면 안 들렸을 거예요. 뭐부터 얘기했어요? 왕이 왕된 이유부터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일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보이십니까? 31절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5절에 꿈을 설명합니다. 큰 한 신상이 있는데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모양이 두렵다. 좀 생긴 게 좀 그렇죠. 이렇게 옆으로 해놔서 굉장히 이렇게 뚱뚱해 보입니다. 뚱뚱하진 않은데. 네. 그 다음에 머리는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만들어져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종아리는 쇠로, 발은 새와 진흥으로, 거기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발을 쳐서 부서뜨려서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바람이 불려서 없어지고, 우상의 친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를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꿈을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게 7장에도 똑같은 예언이 나옵니다. 바벨론이 얘기하는 거예요. 금으로 된 머리 바벨론이다. 은으로 된 건 메데 바사이다. 그 다음 동으로 된 건 헬라다. 그리고 철로 된 건 로마고, 그 다음에 철과 진으로 된 건 열국 시대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 일어날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7장에 가서 다시 또 한 번 예언이 나와서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석은 이렇습니다. 왕은 여러 왕 중에 왕이라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다. 그래서 당신이 금으로 된 머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까지 주셨냐?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건 모두 왕의 손에 넘기셔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금머리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뒤에 이어서 왕보다 못한 나라가 계속 일어날 거예요. 셋째로는 논나라가 일어나고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될 거고, 넷째 나라는 강아지가 쇠 같아서 일부가 진흙인즉 그 나라가 나누어질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지고 민족이 서로 섞여 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한 신상으로 세운 아무리 좋은 나라가 있어도, 왕이 그렇게 다스려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만 영원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의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나라가 아무리 장기간 지속되어도 뜨인 돌, 손대지 않은 돌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파멸되는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돌은 창세기 11장에 바벨 탑을 쌓게 했습니다. 우리 이 건물도 지을 때 이건 사람이 쌓은 돌로 쌓은 집이에요. 이거는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손대지 않은 돌, 하나님의 돌이죠. 그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영원한 나라가 만들어지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돌, 손대지 않은 돌은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왕 앞에서 담대하게 금신상으로 상징하고 있는 바벨론 왕국이 패망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재림을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재림이 있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저희도 부활할 겁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부활할 때 100세가 되어서 다 늙었을 때 부활하면 어떡하지? 우리 모습은 어떤 걸로 부활이 될까? 좀 궁금합니다. 제가 해봐야 알겠지만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33살에 아주 가장 좋을 때 그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우리 이제 100세까지 사실 거죠? 아멘.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동안으로 사셔야죠. 그죠? 부활했을 때 그 모습 어떻게 보실 거예요? 하지만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나라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육신을 입었지만 전부 다 볼 때마다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다 아름다워 보일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내가 흰머리가 나도 좀 주름이 생겨도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재림할 때 우리는 아름답게 부활할 거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승리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거를 듣는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얘기할 때 사람들이 들을 거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로 아름답게 정결하게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살아 계시니까 역사한다는 겁니다. 통로가 되려면 누가 준비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힘든 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깨끗하지 못한 거 다 보혈로 씻고 하나님의 온전한 깨끗한 신부가 되어서 통로가 될 때만 그 역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답답하거나 힘든 거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깨트리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저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통로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일어날 거고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46절에서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당대의 세계 최강을 자랑했던 느부갓네살이요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자가 될 겁니다.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비춰지면 무릎을 우리 앞에 꿇을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 어떤 왕이 젊은 청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라 하니라. 아니, 상상을 해보세요. 왕이 내 앞에 무릎 꿇는다.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청년이어도. 하지만 다니엘이 교만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걸 알기 때문입니다.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그걸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느부갓네살이 안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세상적인 힘과 위용은요, 외적으로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하나님이어야 되니 아니면 재벌이어야 되니 물어보니까 애들은 다 재벌이었으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재용 씨랑 친구가 되면 뭐 달래고 싶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삼성 프라자. 빌딩이야.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과 친구가 되면 뭐 받을래?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빌딩을 주지는 않으시겠죠. 아니, 굉장히 축복하시면 주세요. 진짜 부자는 하나님이 내시는 거기 때문에. 이재용 씨도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지만 하나님이 일상적인 계시로 축복하신 겁니다. 그러면 믿는 자는 축복 안 하시겠어요? 축복하실 겁니다. 그러면 빌딩인데 좋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복을 먼저 주죠. 아멘. 사업하시는 여러분한테는 축복하실 겁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축복하실 거예요. 아멘.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째 기도하는지 아세요? 이거 지금 6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때 비추셨어요. 크리스찬 사업가들을 축복하시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장 하시는 분들 그냥 기도가 나와요. 제가 축복하실 거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아멘. 하나님의 일을 누가 이뤄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부어주실 거예요. 아멘. 터키 선교사님도 그래서 거기서 부어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부어주신다니까요. 아멘. 그럼 우리 다 사업해야 되나요? 아멘. 사업하시죠. 하나님 손을 펴시면 누구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아버지한테 뭘 구하십니까? 저는 건강을 구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거는 다니엘 같은, 아버지 100세까지 간다면서요, 다니엘 같은 학문이 심어지고 지혜가 심어지고 능력이 심어지게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 주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 믿으시나 봐요. 저는 믿습니다. 주실 거예요. 여러분한테도 부어주실 겁니다. 저는 또한 우리 다음 세대한테 부어줄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 세상의 학문으로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될 거라고 저는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뿐일까요? 요새 세상에서는 미디어로 애들은 너무 끌어당기고 있어요. 세상 학문이 우리를 어디를 끌고 가고 있습니까? 세상 노예로, 세상 조예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시나요?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건 영적인 리더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니엘 같은, 또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서로 같이 기도해 주면서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끌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왔는데요, 우리가 살아온 세상은 그래도 이렇게 험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더 험악해질 거예요. 우리들 지키는 방법, 영적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것을 받아내는 자들이 되지 않으면 결코 이걸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근데 혼자 안 돼요. 같이 모여서 유년부 아이들이, 초등부 아이들이 같이
나 이것 좀 기도해줘.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탄탄하게 잡아가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어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우리한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 가운데 얘기한 거 그냥 얘기하셨을까요? 그냥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 같은 자가 일어날 거야. 다니엘과 친구 같은 자들을 일어나게 될 거다.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으로 이거를 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인해서 완성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결함으로 하나님 역사의 온전한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가 될 뿐이 아니라 우리가 모델이 되어줘야 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 애들이 우리 뭐 보고 자랄까요? 여러분 뒤통수 보고 자랄 거예요. 아, 힘들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아, 이런 시험이 올 때 기도로 이겨내는 거구나. 아, 이럴 때 말씀을 봐야 되는 거구나. 이럴 때 찬양해야 되는 거구나. 이럴 때 경배해야 되는구나.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애들에게 얘기하시는 걸 누굴 통해서 합니까? 부모님과 선생님, 우리 중직자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애들이 자라가는 겁니다. 생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같이 모여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다음 세대 아이들의 믿음이 본이 되어주세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거란다.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우리는 매일 말씀을 먹는 거란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바라고 환상을 바라는 자들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을 키우는 거? 다니엘이 뭘 보고 자랐을까요? 비록 멸망했지만 후 선세대에 있는 것들을 보고 자란 겁니다. 그래서 탄탄한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다니엘이 자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멸망의 세대에도 굳건히 서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 무엇 때문에 세워졌습니까? 멸망한 그 세대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 보고 하나님은 이걸 이루실 거라는 걸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 그들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런 실수도 할 수 있고 나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단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달려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로 계속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들은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믿음의 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야. 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모습이 정말 이렇게 굳건히 지키는 강건해야 되는 자녀들로 자라게 하는 그런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내 뒷모습을 잘하는 자녀, 내 뒷모습을 보는 친구들을 봅니다. 제가 화낼 때 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갖고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널 정말 사랑하는데, 내가 널 정말 사랑하는데 너가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면 좋겠어. 내가 정말 너가 잘 되길 원하는 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리더가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야.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 아이들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조상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받을 겁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포로이면서도 타협하지 않고 절대적인 신앙을 지킨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미디어의 물질주의의 인본주의의 포로가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나는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승리가 삶에 있다고 얘기해주고 그들이 축복된 삶이 되기를 정말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소망이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소망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